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다윗처럼 키워라. 사무엘상 16장 18절. 제가 이렇게 뭐 리모컨이 있으면 더 좋긴 한데 방송실에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첫 화면. 네. 그리고 제가 밑에서 여기 보니까 위에서 2층에 딱 한 명 앉아 있었거든요.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찬양을 열심히 하던데 아주 참 보기 좋더라고요. 누구지? 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선물로 줄 거야. 오케이? 예, 예. 지금 당장 가져와 밖에서. 그거구나. 엄마가 샀니? 너가 샀어. 사인해줄게. 너 정말 열심히구나. 야. 정말 자랑스러운데. 우리 창원의 아들, 우리 창원 발림교회 아들 되길 바란다. 오케이? 야, 너무 멋있습니다. 다 읽고 독후감 써. 오케이? 독후감 써서 에스더 누나에게 줘. 그럼 에스더 누나가 이메일 주소 알아. 만방학교 이메일 주소 아니까 글로 보낼 거야. 오케이, 알았지?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은 다윗에 대한 추천서입니다. 누가 나를 추천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을 정말 그 직장의 보스에게 추천할 때 이런 추천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무엘 16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의 6가지의 스펙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걸 잘합니다. 이런 걸 잘합니다. 이런 걸 잘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6가지의 스펙이 나오는데 저는 이름하여 이것을 다윗의 식스팩이라고 6가지의 스펙, 식스팩이죠. 식스팩, 6가지의 스펙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스펙은 뭐냐면 수금을 탈 줄 안다. He plays the harp.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용, 즉 이 무용은 뭐 댄싱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워리어, 즉 무사, 싸움꾼, 전사, 이런 전쟁의 용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변이 있다. 이 얘기 뭐냐면 he speaks well. 아주 말을 잘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준수한 자다. 얼굴이 준수하다 라는 건데 사실은 준수하다가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6가지의 스펙을 나열하면서 신하가 사울 왕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시에 사울 왕은 어떤 상태에 걸렸냐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좀 정신착란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만 조금 꿀꿀하면은 뭐 신경질 내고 성질 내고 뭐 등등의 귀신 들렸다 그러죠.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가 또 조금 하면 또 나아졌다가, 근데 사울 왕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수금을 잘 키우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을 추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사울 왕에게 추천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다 잘하지만 그 가장 왕궁에서 필요했던 것은 궁중악사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얘기죠. 궁중악사로 취직을 한 겁니다. 궁중악사로.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만 키면, 수금만 키면 사울 왕이 정신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첫 번째 뮤직 테라피스트, 음악 치료사가 다윗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왕궁에 취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기업에 취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뭐 전공이 뛰어나서 뭐 다른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달란트죠.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출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의 6가지의 스펙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각오를 가지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식스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금을 잘 탄다, 용감한 사람이다, 무용에 뛰어나다, 구병이 좋다, 얼굴이 밝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은 우리가 다 외워야 할 그러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길러보는 겁니다. 예, 스펙만 좋게 해가지고 명문대 보내야지, 그래야지 취직을 잘하지, 그래야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No way!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압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비밀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공부하지 않을까봐. 예?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행복하다고 느끼게 할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한번 키워보자. 예. 이런 생각을 오늘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사무엘상 16장 18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 구절이다 생각하고 2023년 모두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야? 외워보려고. 성준홍. 준홍이. 그래, 우리 준홍아 꼭 외워라. 그래, 하여튼 준이야. 미스터 성, 오케이? 브라더 성 하면 됐지? 브라더 성. 쑥스러워하지 마. 그래도 아주 굉장히 용기 있는 소년 같아요.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는 수금을 잘 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궁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수금을 잘 탄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왕년에 했던 수금을 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연 수금을 잘 킨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뮤지컬 테라피스트, 음악 치료사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것을 잘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키면서 심심할 때마다 이 수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금을 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수금을 키는 게 아니에요. 시를 지어야 합니다. 그 시를 지고 그걸 뭐 해야 됩니까? 곡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곡을 해야 되죠. 작곡을 하고 나서 이제 수금을 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하면서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그 다음에 시를 지으며. 그래서 시편을 보면 159편까지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80여 편 가까이 절반 가까이 어떻게 되냐면 다 다윗이 쓴 거야. 이 정도로 놀라운 그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특별한 어떤 것에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려나가는. 그러면 아마 그 자녀가 서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서울대 학벌 때문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때문에 좋은 곳에 추천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자기 전공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어요. 화학공학. 제가 지금 화학공학과 전혀 관련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뭘 전공했습니까? 회계학? 아니면 그 세상 학문을 전공했는데 어떤 학문을 전공하셨겠죠? 회계학입니까? 아니구나. 그렇다 칩시다요. 옛날 농협에도 있으셨고, 근데 그거 다 때려치시고 지금 그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전혀 전공과 관련 없는 그런 일을 하셔보니까 교회에 마르다 마리아 두 역할을 다 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뱃속에 있는 달란트를 끄집어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유익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야지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자녀들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는 그런 유교적인 아주 악질적인 고쳐야 될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의 손과 발이 남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 민족이 먹고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참 속이 좁은 겁니까? 굉장히 바운더리가, 테리토리가 너무 협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기껏해야 카이스트 가는 거, 서울대 가는 거,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나오겠습니까? 아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나오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나오겠습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하되 어디에 취직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이 사람은 이미 대학 때 전기차가 앞으로 필요하다. 왜? 공해를 없애야 돼, 이 지구상에.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와튼스쿨이라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면서 논문을 쓴 것이 뭐냐면 바로 전기차에 대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 대한 걸 쓴 겁니다. 앞으로 화성에 가야 돼. 그걸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와 같은 천재가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 유펜 굉장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 다 알아주는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 애플에 취직하자, 구글에 취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했어 봐요. 그냥 한낱 구글 직원이야, 애플 직원이야, 이걸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왔다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삼성 취직해야지, 뭐 변호사 취직해야지, 뭐 이걸 하면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 좋은 머리를 그저 나만 먹고 잘 먹고 사는데 쓰기에 급급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고 있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달란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활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스펙 두 번째, 그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brave man,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보면 지금 양을 안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 사자가 눕혀져 있습니다. 네, 사자가 눕혀져 있어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위험도 감내하며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끌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매사에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일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하기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성적, 그걸 사자로 본다면 사자를 때려 눕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요즘 아이들이 인간관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맨날 SNS는 하고 하다 보니까 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고음을 때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나 인간관계에서 다 열등감 투성이야. 이 열등감이라는 늑대를 또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이런 사람 다 누구냐? 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이걸 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서 빠져 있잖아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탑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야. 용기 있는 사람으로. 공부 잘 안 하는 사람 있으면요, 여기 지하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없으면 부산까지라도 지하철을 보내든지 아니면 버스를 태워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켜요. 전도 훈련을. 옛날에 그거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일찍이 6.25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가출하시고 저 혼자 껌파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뭐 하면서 했듯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그 버스에 서서 용기 있게 한번 전도를 훈련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창원 발림교회 앞으로 청소년 전도 훈련은 버스에 타서 담력 키우기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hello, hi.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까 여기 또 독일에서 온 우리 꼬마아이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귀엽고 한국말도 잘하고, 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일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독일에서 살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생긴 것도 독일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질성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그 독일 친구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독일에 가면요, 마르틴 루터가 누군가 물어보세요. 종교 개혁가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독일에 지금 그 기독교가 굉장히 쇠퇴해 가고 있는데, 정말 저런 아이들이 잘 길러져서 다윗과 같이 용기 있게 독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에 몇 번 갔었거든요.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지는 꼭 한번 우리 개신교인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녀봤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그 도망 다니면서 은신처를 구하다가 어느 한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로부터 이제 피신처를 이제 제공받고 그 성의 다락방에서 지내면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세요? 사실은 할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는 라틴어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본래 신부였으니까 라틴어를 잘 했겠죠. 그렇잖아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독일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번역을 하잖아요. 사형이었습니다. 캐톨릭에서. 성경을 읽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성에서 참새와 함께 놀면서 지내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공간이 있어. 다락방인데 위에 올라가면요, 야, 이곳에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구나. 이곳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지 한번 나중에 답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저렴하게 봉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신 게 뭐냐면 중국의 4억이나 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가 4억이었어요. 뭐 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빈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할빈 땅을 보는데 할빈 시내 말고 좀 더 떨어져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시골로 갔죠. 허벌판 이곳은 옥수수 밭인데 눈만 가득 쌓인 이 밭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떨려.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변을 빙빙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지나가는 개들도 우리를 보고 웃었으니까. 그래도 미친 개는 짖어도 복음의 기차는 달린다고 열심히 또 했죠. 하나님께서 깃발 꽂게 하셨습니다.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기로 했죠. 5월 1일 날 무조건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5월 1일 그날 휴일이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사막을 하나님, 사막에서 세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 길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여기에 세워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중국 정부가 우리 학교 앞에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what happened to 중국 정부? 중국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학교 들어온다는 그 사실에 이 중국 정부, 할빈시 정부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22개 대학을 유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조운이 된 거예요. 대학교 타운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인프라 깔아줘야 되잖아요. 왜? 대학들이 들어와서 공사하고 대학을 오픈하려면 여기 뭐 수도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잖아요.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앞에 길 이름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대학로야. 중국말로는 쉐웬로, 학원로라 그래. 학원로. 학원이라는 게 중국에서 대학이거든요. 일반 학원이 아니라 대학로야, 대학로. 그 대학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또 아파트들이 세워집니다. 순식간에 30만 인구가 됐어요. 그러더니 또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하철역이 오픈됐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 옆에 지하철역이에요. 예, 지하철역.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학교의 모습, 그쵸? 예, 학교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불가능할 거야, 그냥 움츠러들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전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학교가 바로 그러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만방학교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빨대 인생이 될래? 깃발의 인생이 될래? 라고 묻곤 합니다. 빨대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스펙 잘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이라 빨아먹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빨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깃발 인생이란 뭐냐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제 인생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가 빨대 인생이 아니라 깃발 인생으로 키워야 합니다. 용기 있는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는 워리어, 즉 뭐냐면 무사, 전사, 싸움꾼, 이런 뜻이에요. 아주 탁월한 전술가 뭐 등등의 이런 전쟁에 있어서 이 사람 원래 근데 다윗은 15살 때 사울 왕에게 채택을 받은 거예요. 15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럴 때 이런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아니 다윗이 보세요, 중2병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중2병으로 골머리 알아요? 다윗을 공부해야 돼. 저희 학교는 중2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세상이 만들어낸 병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사춘기가 올 수가 없어. 사춘기가 올 수가 없어. 뭐에다가 일로 빠졌지?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무용, 무사. 15살 때 하프를 키면서 사울 왕의 궁전 악사로 일을 하다가 20살 때 골리앗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15살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뭐라고 추천하냐면,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군사다 라고 그렇게 추천한 거야. 뭘 받겠습니까? 뭘 보고? 아마 이거 던지는 거 보고 탁월한 군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개미와 코끼리의 싸움 같습니다. 개미가 코끼리 머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개미가 코끼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끼 너 까불면 밟아 죽여 이씨, 얘기합니다. 개미가 밟아 죽여봤자 코끼리 뭐 느낌이나 오겠습니까? 근데 개미가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 싸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제가 이야기 더 해봤자 잔소리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속도전의 명수였어요. 그걸 알 수. 자기만의 특기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알죠?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 이상의 법칙을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틈만 나면 이거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를 가지고 던졌어요. 또 사자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곰을 그렇게 때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격병의 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전문성, 나만의 무기, 나만의 스토리, 내 자녀가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나만의 스토리, 그것이 있느냐, 이 질문을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지 신화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과학자잖아요. 제가 증명해 봤습니다. 오늘날도 실제로는요, 이 무린매 군단들 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그런 스페인의 발레아라스 섬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이 무린매 대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그 사를 보면 한니발이라고 나오죠. 한니발 장군이 로마 군하고 싸울 때 어떤 부대를 활용했냐면 이 무린매 부대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제가 직접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클릭을 해주세요. 플레이를 해주셔요. 플레이. 지금 무린매 줄을 만드는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Eren els nostres noms. I de tot 스페니쉬로 el 되어 que 있기 podríem 때문에 haver triat, 좀 죄송하지만 vàrem triar sa 느낌상 font.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Els nostres peus trepitjaren terres llunyanes i estranyes. Sempre avantguàrdia, sempre decidits. Som fills de la història, que nosaltres mateixos, en gran esforç, vàrem escriure, llançament rere llançament. Entrellaçam ànima, precisió i tradició. Ara tornarà a fiblar sa fona. Tria sa pedra, tria sa forma, mesura el pes, cerca-li el costat amable, col·loca el projectil, iguala sa fona, obri les pales, mesura la distància, deixa que la fona sigui una extensió del teu cos, de la teva ment. Concentra't. Fixa el teu objectiu, equilibra el teu cos, sense pedra com fibra a dits del teu cap. Espera el moment precís. Espera. Espera, concentra't. Encara no. 백발백중 목표물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동영상도 또 있거든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더 또 현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In favor of the Spaniards, because the Indians had a deadly countermeasure. The sling. Clearly lethal if you're unarmored. Yeah, in the face, break the cheekbone, put him out of commission. And in a battle, there would have been thousands of these. So I think, all in all, excellent weapon. The Aztecs used uniformly rounded clay balls and stones as projectiles for the sling. These traveled at more than 240 kilometers per hour. Their consistent size and weight made them accurate and deadly. Take a look at this. It's a very simple technology. A string sling made out of maguey fibers, several simple knots is the only construction. This replica was made in about 30 minutes, start to finish. And anyone could make this. It was a simple knot, simple technology, but you see how terribly lethal it was.
The simplicity of these weapons gave the Indians a considerable advantage. Anyone who's seen these 500-year-old weapons in action would agree. 굉장하죠? 예. 로마 시대 때는 이 돌을 사용하지 않고 은을 사용했습니다. 은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밀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걸 하면 200m 이상도 보낼 수 있는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In favor of this.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 100년 전에도 이미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무림매 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20장 16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00년 사사기라는 것은 다윗 때 그 시대로부터 100년 전이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음 사진 그 전에 이건 제가 직접 과학을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있잖아요. 등속 원운동 공식에 입각해서 예를 들어서 1초에 3회를 돌리고 반지름은 한 1.5m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초속 28m 나오거든요. 이걸 시속으로 바꿔보니까 시속 102km 나오더라고요. 102km. 이거로 뭐 죽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자 실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700명씩이나 있었는데 이 무린매 부대들은 너무나 솜씨가 좋아가지고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녀들을 기르더라도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길러야 돼. 넘버 원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only one으로 길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곳저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다윗의 네 번째 스펙. 첫 번째 뭐였죠? 우리 미스터 성. 첫 번째 뭐야? 수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무용. 네 번째 앞으로 계속해서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외워도 네 번째 뭐예요? 구변이죠. 구변. He speaks well. 그는 말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죠. 미국에서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은 굉장히 유명하죠. I have a dream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흑인들에 대한 뭐랄까요? 흑인 해방 운동을 크게 벌였던 노예 해방은 아니지만 인권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그런 마틴 루터 킹 목사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이보다 훨씬 더 말을 잘했습니다. 말을 잘했다는 것이 그저 입심이 세다, 그냥 뭐 주절주절 거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론, 본론, 논론이 결론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He speaks well. 다음 사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갈 때 20살 나이였습니다. 20살 나이 그 앳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그러면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사기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왕이 백성들 군사들에게 해야 할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사기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면 누가 싸우게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더라 이 아이의 실력도 모르고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 또 죽는 거야.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인 줄을 자기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표현하는 그 글이 이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무수히 많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히 내가 나가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논문을 써도, 논술을 써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논술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잘 읽고 매일 감상문 쓰면 논술 왕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는 독서 왕이 있어요. 독서 왕.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창원 발림의 딸 에스더가 있잖아요. 여기에 에스더, 에스더가 와서 독서 왕 많이 됐죠. 쓰다 보면 쓰는 기술이 늘어요. 표현력이 늡니다.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지을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설득의 달인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소통의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에스더가 여러분들 떠난 지 이제 한 4년 되고 대학을 다녔고 이제 5년 됐었겠죠. 만방을 온 지 5년 전에 에스더와 지금의 에스더는 어떤 모습이 바뀌어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예?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 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큰일 나는데 그러면. 에스더가 한 번은 6개월 된 학교 다닌 지 6개월 됐나 1년 됐나 그러면 이제 자기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세븐 파워가 어떻게 자랐는지 before, after를 적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피리추얼 파워다. 스피리추얼 파워. 그러면 스피리추얼 영적인 파워는 어떻게 이전에는 내가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워, 인간관계 파워는 이전에 어떻고 지금은 어떤가. 이전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성장한 그런 글을 쓰는 게 있어요. 너무 아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븐 파워 교육이라는 책을 제가 재판을 낼 때 사실은 그 세븐 내가 나에게 성장한 세븐 파워 글을 에스더의 글을 사실 거기에 실었습니다. 에스더의 글을 보고 싶으면 세븐 파워 교육 책을 사 보시면 됩니다. 예스 24 누르시면 돼요. 다음 사진 보시죠. 그 다음에 자 5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제 밝은 얼굴 준수, 밝은 얼굴, 오케이? He is a fine looking man.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선생님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자녀들은 보면 학교 가면 웃음을 잃었어요. 짜증만 있습니다. 누가 말 걸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오죽하면 요즘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청소년에게 말을 걸다가 얻어맞고 이런 슬픈 기사도 나오는 것을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비극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무엇보다 밝은 얼굴의 사람으로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fine looking이에요. 밝은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그냥 뜯어고치고 보톡스 넣고 보톡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디톡스가 필요한 건데 자꾸만 보톡스만 찾아가는 우리의 참 이 슬픈 자아상이 있어요. 이런 fine looking 얼굴이 밝으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거야.
아까 그 사진 보면 기분 좋잖아요. 예?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예? 우리 앞에 집사님 또 얘기해 미안해요. 굉장히 웃음이 많으신 분 같아. 예? 그리고 굉장히 밝아. 예? 이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예? 거기 여기 커피숍에서도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한 잔 더 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잔 사면. 예. 아닌가? 좋은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찡그리는 거,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우울한 거, 꿀꿀한 거 이런 것이 우리의 자녀들 모습에서 사라지고 사람을 보면 기쁘게 해주는 해피 바이러스 전달해주는 그런 밝은 표정, 그 밝은 표정 속에 복이 있는 겁니다. How are you? 영어로 How are you?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요즘도 그걸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예? 아니 이 영어는 영국에 가도 미국에 가도 이렇게 쓰는 거 내가 못 봤어요. How are you? 하면 I'm good, not bad. 그리고 and you?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아주 참 이게 그냥 정서로 되어 있어요.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어쨌든 I'm fine. How are you? 한번 물어보면 I'm fine. 이게 뭐예요? 나 좋다는 거예요. 예? 즐겁다라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 보면 fine. 말 안 해도 fine이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물어보지 않아도 다윗 얼굴만 봐도 he's fine. 예. 아주 밝은 얼굴이구나. 좋죠. 웃음이 많은 사람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웃음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스마일링 페이스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 향한 신앙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5번째 스펙입니다. 첫 번째 수금,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무용, 네 번째 구변, 다섯 번째 전수. 근데 여섯 번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The Lord is with him. 주님이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을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실까 봐.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몇 살 때 쓴 건지 알아요? 15살 이전에 쓴 거야. 예. 아버지 양을 기르면서 목자의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을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푸른 풀 구덩이에 내 딥이지고 말이야. 저 쓰한이 무슨 뜻이에요? 나이스한? 시원한 또랑가루 넬로 이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요한복음 경상도 버전 하나 나와야 된다니까요. 베스트셀러야. 미스터 성 해봐. 인생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 믿음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 지금부터 학교 다니지 말고 이것만 해. 농담이고 학교 다니면서 해봐. 우리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인이 돼. 연애하면 시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연애 편지 써봤습니까? 저는 연애 편지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에 이걸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다시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얼굴 화끈화끈하지만, 야,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인이 돼 있더라고. 이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과의 그런 그 연애 관계에 있었구나. 그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빠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시를 쓰는데 굉장한 창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는 매년 시화전이 있거든요. 네. 에스더의 시를 한번 보여드릴까? 그 내가 준비를 안 해왔어. 예? 예? 예. 에스더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아이의 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얘가 8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죠. 예. 다음 사진을 보시죠. 제목은 어땠어예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처음엔 다 어두웠어. 그리고 한 줄기에 빛이 생겼지. 그 다음에 저 푸른 하늘에 구름들이 근사하게 모양 잡았어. 그리고선 아직도 촉촉한 땅에 나무 한 그루가 차고 올라왔지. 어땠어요? 이뻤지. 그 다음에 저 나무 위쪽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각색의 벌레들이 다녔지. 근데 아직도 뭔가 부족하더라. 나무 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그 웃음소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어. 생명이 완성되었어. 어땠어요? 좋았지. 보기에 심히 좋았지. 창세기를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아름답게 썼어요. 어땠어요? 이 아이가 이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시를 모아서 시집을 하나 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 어린 나이에 14살, 13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 그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시를 쓰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 보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과 능력을 심어주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를 만드는 매뉴얼을 주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 자녀에게 푸른 바다를 꿈꾸게 하세요. 그 푸른 바다를 꿈꾸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푸른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탐험해야 될지, 어떻게 그 비전을 품어야 될지, 어떤 꿈을 꾸을지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매뉴얼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상력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러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적과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우리 장원 발림교회의 다음 세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궁무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들에게 서려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 어른 세대들이 밟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뱃속에 있는 그 은사까지 끄집어내서 정말 놀랍게 아름답게 그들의 꿈을 펼치는, 그들의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6가지 스펙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켰습니다. 그는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였습니다. 그는 얼굴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내 욕심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나아갈 그 놀란 비전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